오늘은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뭐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주하시는 데도 있습니다. 그 저주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과 저주하시는 것을 잘 분별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냐면 하나님의 의중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구나.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책에서는 축복도 이야기하지만 저주를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그 저주를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2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런 일을 당하여도 내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신명기 28장 29장에서 말씀에서 보시면 축복과 저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여호와의 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저주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와 우상숭배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저주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신약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게 바로 한국 교회에 깔려져 있는 기복주의 신앙. 그게 깔려져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기복주의 신앙은 그런 거예요. 좋은 거 구하면 좋은 거 주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예전에부터 깔려져 있던 샤머니즘 신앙, 해보고 저라고 나무 보고 저라고 짐승 보고 저라고 그게 뭡니까? 내 문제를 구하면 그거를 해결시켜주는 그 신앙이 뿌리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조건 뭔가를 주기 위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고 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에스겔서 37장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골짜기로 딱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죠.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물어봅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겠냐?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제일 만만한 답변이 그런 말이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라, 살아나라라고 대언하라고 하니까 뼈마디가 맞아 들어가고 군대가 일으키죠.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는 거죠. 말씀이 대언되었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는다. 근데 말씀이 대언되어졌을 때 이렇게 영적인 군대로 다시 서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면 이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이면. 그러니까 에스겔 골짜기 거기서도 보면 이게 살아나겠는가?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건 아닙니다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기준대로 자꾸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저주와 재앙을 내리시면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안 되게 막아놓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빨리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재앙을 여러 가지로 내리는데 크게는 세 가지 재앙으로 내려요. 기근, 전쟁, 전염병이에요. 기근, 전쟁, 전염병을 이렇게 내리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악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셔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구 조사하는 게 뭔가 죄가 되어집니까?
우리가 태어나면 어디에다 우리가 출생신고를 합니까? 광고 거기 뭡니까? 면사무소, 동사무소, 주민센터 그런 데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출생신고를 하는 게 잘못되었습니까?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악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의 인구는, 그러니까 다윗이 조사한 인구가 무엇이냐면 무기를 들고 전쟁을 나갈 수 있는 인구를 조사한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 앞에 악하다, 죄가 되어지냐면 우리는 이때까지 전쟁할 때 우리의 힘을 믿고 전쟁을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는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을 내려놓고 우리나라 백성들이 전쟁할 수 있는 전쟁에 가동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마가 되어지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땅에 저주를 내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어떤 저주를 내릴까? 기근을 줄까? 전염병을 줄까? 전쟁을 줄까? 다윗이 하는 말이 제가 기억나기로는 3일 동안 전염병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엄청난 많은 사람이 단기간 동안 죽어나가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그 저주는 무엇입니까? 나만 신뢰하고 따라오라는 거죠.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내 힘이 얼마나 세졌을까? 그거를 접으라는 거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라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잘못을 범하죠. 죄를 범하는데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우상숭배를 범하게 되니까 윤리적인 타락은 따라오는 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전쟁으로 재앙이 오는 거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이것을 빨리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이 전쟁이 났는가부터 우리는 알아야 올바로 기도하고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 되어지죠. 그리고 기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근이 우리들 가운데 떠나지 않게 되어집니다. 시편 147편 말씀해 보시면 비준비하시니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셔서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레위기 26장 말씀은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 앞부분은 순종하면 축복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 말씀 있죠. 26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비를 맞고 산물을 내고 열매를 내었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축복 줄게. 너희가 열심히 일해도 내가 너희 축복하는 거 되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가 내 계명을 잘 따르고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그렇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성수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 축복이 임하고 잘 따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인데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저주가 무엇이냐면 크게 세 가지인데 전쟁, 기근, 전염병. 그게 또 어디에 나왔냐면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을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뭡니까? 폐병, 열병이 온다. 전염병. 그리고 파종한 것이 헛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일단 기근이죠. 비가 내리지 않던 대적들이 그거 가져가던 일단 우리에게 기근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적이 그것을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그들한테 잡아먹힌다라는 말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볼 부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구약 시대에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이런 일들이 터졌다라는 것, 터졌을 때 재앙이 임했다라는 건데, 그 재앙이 임했으면 분별력 있는 사람은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어디가 잘못됐지? 우리 가정에 우리나라에 기근이 있다, 전쟁이 있다, 전염병이 있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무엇이 잘못됐는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회개를 먼저 해야 된다는, 이게 바로 신약교회까지 이어집니다. 신약교회는 노골적으로 전쟁, 기근, 전염병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 때 이야기할 때, 말세 때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이야기할 때 이러한 기근, 전쟁, 전염병이 있는데, 우리나라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염병 지금 후유증에서 못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리고 전쟁 여러분이 눈 뜨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무슨 21세기 전쟁이야. 조그만 내전 말고 나라와 나라 간에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 무슨 전쟁?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이스라엘 땅에 물론 내전이라고 보여지기도 한데 그것도 전쟁이에요. 지금 그걸로 통해서 여러 나라가 개입돼가지고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일어날 때는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이러한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은 기근을 당하지 않고 있지만 무정부 상태에 있다든지 독재 정권 안에 있다든지 아니면 아프리카처럼 날씨가 좋지 않는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기근에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증상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들이 끊임없이 더 왕성해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뭡니까? 주님 조금 늦게 오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더더욱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날이 다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전도와 선교를 다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재앙, 저주를 얻게 해달라, 내 가운데 문제 있을 때도 얻게 해달라, 이런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목사하고 주변 사람들을 많이 보면 가정에 문제 올 수밖에 없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들한테 물론 그게 무조건 맞다는 것이 아닌데 전반적으로 맞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녀들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부모 입장, 저 목사 입장에서 보면 목사가 앞으로 내다본다 그거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지고 보면 그 집은 반드시 문제가, 제 기준 안에서 반드시 자녀에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떤 집안에서 보면 경제 문제가 심하게 자꾸 터져요.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행동과 그런 신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인들은 몰라. 왜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으니, 자기 부모가 그렇게 해왔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으니 우리 집안에 왜 경제 문제가 생기는지 몰라.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 왜 문제가 생기는지 몰라.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식구들한테 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성경책에서 그걸 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모든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와 여러분의 다양한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사역 심하게 강하게 하는 데 대해서는 이제 다른 기도하지 말고 회개 기도부터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맞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든지 회복이 있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되어졌는데 왜 나는 자꾸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합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저주, 재앙, 내 가운데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사인입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회복하라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내놓은 자식이면 오히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 네가 뭐 나쁜 짓을 하든 우상숭배를 하든 신경을 안 쓴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나마 나를 자꾸 쳐가면서 나한테 고통을 준다는 것은 나를 고쳐가 쓰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은 절대 고쳐들은 종자가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 안 듣는 이 인간한테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더 나아가서 징벌하시고 저주 주면서까지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정말로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레위기 26장에 관련된 이런 케이스라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돌아와야 돼요. 빨리 돌아와야 고생을 덜 한다니까요. 나는 잘하는데 왜 그럽니까? 네 말고 너희들 기준 말고 하나님 기준. 나는 목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목사 네 기준 말고 하나님 기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뭐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한다. 그거는 완전 착각이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을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해서 뭐가 있냐면 갈보리 교회 기도 제목에 있죠. 사랑이 넘치는 교회, 거룩한 교회, 연합하는 교회. 이 제가 만드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책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예요. 근데 이 두리뭉실하지만 내가 여기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자꾸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자꾸 큰 재앙을 약한 재앙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큰 재앙, 원래 그래요. 처음부터 엄청 큰 재앙을 주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욥이 물론 하나님께서 주는 재앙은 아니지만 욥이 받는 재앙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어떤 재앙이죠? 난 몰라요. 처음에 이제 경제의 재앙이죠. 여러분 가정에 경제 문제가 심각하게 들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정 경제 문제 다음에 뭐가 옵니까? 자녀 문제 있죠.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기도 제목이 뭡니까?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 자녀 이거 해줘. 다 그런데 그런 응답을 못 받고 있어요. 오히려 저주가 안 돼요. 경제의 저주가 오고 그 다음에 자녀의 저주가 오고 그 다음에 육신의 문제가 오죠. 이게 점진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안에 지금 육신적으로 심각한 질병이 있다. 그러면 깨끗이죠. 그러면 알아들어야 돼. 뭔가 관계가 막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본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온전한 이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람의 모습은 그때 행복했다라는 거죠. 그게 불완전하게 자꾸 흐트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도 힘들어지고 육신적인 문제가 계속 오고 질병도 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왔을 때 해결시켜 주세요라는 기도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회개 기도하세요. 예배 회복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본인들은 못 알아듣어. 그 참 답답한 노릇이지. 자녀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목사님 이거 좀 기도해 주세요. 이해를 하죠. 이해를 하는데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자녀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 거예요. 부모를 둔 피해자. 가정의 구조 조직이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부모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를 만약 목회자 집에서 태어났다고 해보세요. 그런 문제까지 오지 않죠. 어쩔 수 없이 목회자 집은 예배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들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믿음 중심으로 키우는 줄 압니다. 그게 잘 안 되어져서 문제긴 한데 믿음의 말을 하려고 발버둥쳐요. 어떻게 해서도 얘를 세속적으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키우려고 발버둥치면 그러면 얘가 그까지 타락이 되어지지 않아요. 타락이 되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올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제가 말이 많이 길었는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제일 이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어떻게 와서 어떻게 나에게까지 왔습니까? 영적인 분별 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로 진리의 영을 내 가운데 부어 주셔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는지 나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부어 주시면 내 가운데 잘못된 것이 보여진다니까요. 그러면 뭐 합니까? 회개 기도하는 거죠. 성령 충만을 왜 달라고 하는 거냐면 원래 내 찌들어져 있던 체질 가운데서 벗어나서 내가 문제를 확인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내가 인도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한테 축복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꾸 저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밀어넣다가 회복이 안 되어지고 계속 내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7배나 7배나 더 큰 재앙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합니다. 18절 말씀에 18절 말씀만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하나님이 사이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있죠. 자식들을 때리면서 쾌감을 느끼는 분이 있죠. 정신병자죠. 우리 하나님은 그거는 아니거든. 탁 했는데 말을 못 알아들어. 더 고통 가운데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면 더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안 찾거든. 노예 생활하고 자식들이 죽고 나가고 하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부에 어지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 육신이 편하면 부르짖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더더욱더 순통을 하나님께서 순통을 쪼아오시는 거예요. 순통을 쪼아오시면 그나마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찾는다니까. 믿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통 막혀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재앙으로 내 가운데 다가오실 때는 나는 그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회복시켜줄게. 하나님은 원칙주의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칙이 있어요. 여기에 불순종하면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는데 예외가 있어요. 저주 가운데 돌이키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다. 그 뜻을 돌이킬 때는 어떤 예외가 있을 때 뜻을 돌이킵니까? 얘는 분명히 불순종했어요. 저주 가운데 있어요. 근데 얘가 은혜가 임하고 나서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에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다시 축복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7배나 심한 저주를 주신다라고 그런 저주 가운데 크게 말하면 6개예요. 6개의 저주가 임합니다. 26장에 말씀해 보시면 순종하면 축복 준다라고 했죠. 그 축복에 완전히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땅이 생산을 못해요. 그리고 내 주거가 불안전하게 되어지고 들짐승이 나를 해하게 되어지고 징벌의 칼이 나한테 오게 됩니다. 그 말은 전쟁하면 패배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이고 징벌의 칼 그리고 전쟁의 패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몇 개의 구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20절 말씀에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뒤집어진 거죠. 우리가 수고하면 비가 오고 땅에 나무에 소탄에 열매가 맺히고 막 그런 일들이 있는데 20절 말씀에는 저주니까 순종했을 때 축복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빨리 이거는 내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을 달라고 해서 우드란 내가 빨리 개최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를 주지 않는데요. 산물이 나지 않는데요. 산물이 나더라도 전쟁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빼뜨려 간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기근. 육신적인 기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내가 열심히 뭔가 준비하고 공부를 했어요. 결과물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지. 그렇죠? 제 주변에도 저는 이제 학교 졸업을 신학교로 몇 년 다녔어. 거의 14년 달렸어요. 그래도 저는 빨리 마쳤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설교학회에서 글 좀 써달라고 해서 교수님 저 서울에 있는 교수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 글은 이제
사실 논문이라고 했으면 제가 거절을 했을 텐데 논문이 아니라 설교학 논문을 쓰는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뭐 해가지고 총 한 열 몇 페이지를 써가지고 줬어요. 급하게 쓰다 보니까 제가 그때 감기 몸살도 걸리고 뭐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 급하게 쓰다 보니까 이제 글자도 많이 틀린 것 같고 막 그런데 일단 급하게 한번 보냈습니다. 나중에 출판되기 전에 다시 수정하는 기회가 있으니까 일단 급하게 써서 보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뭐냐면 집중하라는 거지. 집중. 그 집중하라라는 여러 가지 대목들이 있어요. 공부에 집중을 하고 인간관계에 집중을 하고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경제에 집중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세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 제 주변에는 너무 늦게 박사 논문이 되어져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 작년에 또 논문이 패스된 분이 있는데 그분도 50대예요. 전도사님이에요. 결혼도 못했어요. 그러면 한국 사회, 한국 기독교 이 안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목회자를 뽑아도 목사를 뽑지 전도사를 뽑지 않거든. 그리고 좀 큰 교회는 목회 경력을 따지거든. 그러면 교수님을 뽑아도 이게 전도사를 뽑지 않습니다. 왜냐? 목사들을 수술 있는데 누가 전도사를 뽑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참 마지막에 졸업이 되어서 저도 정말 다행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실력이 그렇게 특출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패스시켜줬다라고 생각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좀 방향을 맞춰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교수님 붙여주고 상황이 그렇게 맞게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게 패스를 시켜줬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석사는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된다. 박사는 하늘이 움직여야 된다. 박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께서 문 안 열어주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제가 그쪽에 지금도 보면 사제 육신이 막 흔들리려고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볼 때는 별게 아니지만 제가 감당하기는 쉬운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방향을 맞추더니 하나님께서 빨리 이렇게 문을 열어주신다. 오늘 말하는 저주와 반대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고 있으니 저주가 안 가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으니 빨리 열어주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많이 수고하여도 문이 열리지 않고 소산물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열심히 일해요. 결과물이 없어요. 다 헛것으로 된 것 같아요. 내가 일했는데 남는 게 없어. 이거는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을 받아봐야 돼요. 하나님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남는 게 없습니까? 한번 점검을 받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징벌의 칼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레위기 26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러니까 모이면 전염병을 주고 하나님께서 또 대적을 보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뭔가를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이게 왜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잖아. 성소를 경외하지 않았다.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26장 초반부 26장 1절 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전쟁에 패배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26장 17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의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전쟁을 하면 계속 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전쟁에서 패하면 국제 단체에서 뭔가를 중재를 하거나 보호하는 기구가 있어요. 근데 이 시대는 그게 없어요. 패하면 끝이에요. 패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한다는 거죠. 전쟁을 일으키고 육신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기근이 있게끔 만든다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전염병이 있게끔 만든다. 이게 오늘 26장의 재앙들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재앙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근을 줄까, 전염병을 줄까, 전쟁을 줄까 그 말했죠. 신약 성경에 보시면 말세 때 기근, 전쟁, 뭐 전염병, 뭐 그런 것들 막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무조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던,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러한 고통을 주면서까지 나를 가르치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나가니까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고 전염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26장 초반부에 보시면 내가 뭐를 하지도 않는데 대적들이 칼에 꼬꾸라진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저주가 임했을 때는 내가 쫓아오는 사람들이 없어도 도망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26장 초반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전쟁이 일어나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 근데 자기네들이 칼에 꼬꾸라지고 막 그러한 부분들이 있거든. 엎드려 지르는 부분들이 있거든. 여러분, 같은 일들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주다라는 거죠. 근데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만약에 저주의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의 과정 중에 있을 경우도 있죠. 오늘 오전 예배에서 그런 말씀을 주죠. 그 고난의 과정이 있을 때는 결국에 축복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축복과 저주와 관련된 예인데, 오늘 오후 말씀은 어때요? 이 저주는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건데 이 저주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간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축복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의 자리에 와야 돼요. 여러분, 제발 순종하시고 우리 좀 축복도 누리시고 복음 누리시고 육신적으로도 좀 누리시고 재미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나이 들어서 징징거리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